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지난 연말에 하다가 잠시 쉬었던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를 다시 재개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때 크게 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부는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2부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3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1부를 지난 연말에, 벌써 작년 연말이 됐군요. 작년 연말에 3주에 걸쳐서 설교했었지요. 첫째 주에는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그 답은 율법주의가 우리들의 본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본성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이고 우리의 본성과 서로 배치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두 번째 주에는 율법주의와 복음의 전쟁의 역사를 잠시 다루어 보았습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의 이 영적 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에 처음 시작된 일도 아니며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거쳐 사도 바울에게서 계속되고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교회가 치르고 있는 가장 어렵고 힘겹고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째에는 어떻게 율법주의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율법주의는 압박감과 죄책감으로 우리를 밀어내어서 위선과 정죄의 낭떠러지, 그리고 반대편에는 절망과 자포자기의 낭떠러지로 우리를 내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부터는 2부에 해당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한 3주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에 대한 이 오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 하는 선포를 하시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 오늘 읽은 본문의 앞문맥, 전문맥이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는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주의의 길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요. 우리는 그 길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길은 믿음의 길 혹은 복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 사진 이미지를 잠깐, 그림 이미지를 잠깐 하나 보시면요. 이 화면 배우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진이 좀 그림이 옆으로 늘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게 되는 길,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죠. 여기에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의 길의 갈림길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적 종교와 복음적 신앙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율법주의의 저주 아래 놓이느냐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보면 이 복음은 너무 쉽게 거저 공짜로 사람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참 이 넌센스 같은 교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고안해낸 아이디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을 잘 반영한 것이 여러분이 몇 해 전에 보셨을 분도 계시고 듣기만 하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시각입니다. 밀양의 스토리를 잠깐 요약하자면, 원작은 이청준 씨가 쓰신 소설인데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아들을 납치해서 그리고 결국은 죽이고야만 한 범죄자를 이제 용서하려는 그 시도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괴로워하다가 지인의 전도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 범죄자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래서 찾아간 교도소에서, 면회실에서 만난 그 범죄자는 이 여인의 기대와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용서하러 간 자신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범죄자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 일을 만나면 자신이 용서를 베풀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갔는데, 가보았더니 이 범죄자도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보다 더 밝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자신이 만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아주머니도 예수님을 믿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장면에서 이 여주인공은 그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뛰쳐나와서는 절규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절규의 내용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를 용서했단 말인가?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혼자 용서를 받았단 말인가? 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그냥 이 여인의 절규와 질문으로 끝났다는 것은 이 기독교적 구원 교리에 관한 교회 밖 사람들의 의문과 오해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받는 용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살다가 주일날 가서 눈물 한번 질끈 흘리고 회개기도 했다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니, 이건 너무 쉽게 용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도 조세형, 고문기술자 이근한, 이런 사람들이 출소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와서는 기독교인이 되고 심지어는 간증을 하러 다니고, 또 이근한 씨 같은 경우는 목사까지 되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죄도 어지간한 죄라야지 그 무서운 도둑질, 강도질, 온갖 죄를 다한 사람, 고문에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악명 높은 그런 고문 기술자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며 심지어 목사까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물론 형기를 치렀다고 하지만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며 자기가 기독교인이니 목사니 하고 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용서라는 교리가, 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너무 쉽게 받는 것 같고, 이건 마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이 고안해낸 그런 아이디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말이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면서 늘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고 해결됐다고 하니 이 참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가. 이런 의문과 도전이 그 밀양이라는 영화, 소설 속에서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도대체 그게 진짜 용서받은 겁니까? 그게 정말 당신들 정말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아줘야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학교에서 받아줘서 목사 안수 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도전들이 그 여주인공, 전도연 씨죠. 그 여주인공의 연기에서 이제 던져지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교회 밖의 도전 혹은 교회 안의 오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문제를 오늘 잠깐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복음이 우리 인간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자구책이 아닌가 하는 점,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차례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인간이 고안해낸 자구책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의식이나 한 듯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3장 2절부터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나는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사실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하겠다는 거죠. 뭘 확인하겠다는 거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는 선하고 거룩한 행위로 살았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들었을 때에,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의 체험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여기는 인용구절 준비를 안 됐으니까 성경을 보시죠.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기에 괴로움은 다른 성경을 보면 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많은 체험을 다 한 것이 헛일이었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체험을 언제 했냐는 거죠. 성령 세례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언제 자녀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선하게 살았을 때입니까? 믿었을 때입니까? 답은 믿었을 때가 아닙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이 믿었을 때에 테레사 수녀나
간디나 성 프란체스코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완벽한 도덕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가깝다면 범죄자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여러분 중에 적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여러분이 한결같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 수 없었고 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길은 누가 고안한 길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계획입니다. 구원 섭리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성령 세례를 체험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그들은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설득력이 없는, 한계가 있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성령 세례를 자신들의 종교적 자아도취 체험으로 폄하해버리면, 그냥 평가절하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의식이나 한 듯 사도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부인 못할 증거를 또 들이댑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숭배해 마지 않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본문 3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적용된 그 원리가 이미 2000년 전, 바울의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 우리 기준으로 보면 4000년 전이죠. 그때의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브라함도 이 원리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이 원리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이지, 그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 때에 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그것입니다. 이 메시지죠.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인용한 그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느냐? 아내를 2번이나 자기 생명을 건지겠다고 팔아먹는 파렴치한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흉년에 살겠다고 혼자 이집트로 내려갔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일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실한 것으로 인정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22장에 가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만 보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실하고 신실한 삶이 그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선포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찍어버리신 거예요. 너는 구원받게 하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왜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내 마음이다. 나는 그 사람이 좋다. 나는 아브라함이 좋다. 그냥 내가 부를란다. 내가 구원할란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냥 받는 겁니다. 사장님이 김대리를 불러서 이보게 김군, 다음 달부터 자네를 내 김과장으로 임명하겠네. 그때 무슨 소리입니까, 사장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과장 될 만큼 준비되면 그때 사장님께 보고 드릴 테니 그때 임명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시편 말씀에 네가 언제 제대로 해서 과장 될 만큼 하겠느냐? 내가 너를 과장 만들어서 과장 할 만큼 훈련시켜 쓰겠다. 예, 사장님. 저는 부족하지만 사장님이 저를 임명하시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맙네, 김군. 내 마음에 드네. 내 자네를 그래 귀하게 쓰고 싶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주시겠다니 거저 받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습니다. 그거 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받을 만큼 제대로 살 테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네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의롭게 살겠느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전부터, 율법주의와 복음의 논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4,000년 전에,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겸손한 믿음을 근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그러므로 이 아이디어는, 이 믿음의 길은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원할까? 믿음의 길이 제일 좋겠구나. 믿음의 길로 하자.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보고 무슨 길이 제일 좋겠어? 믿음의 길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만들어 두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창세기 1, 2, 3절에 12장 1, 2,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 아브라함 네가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민족도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똑같은 원리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길은 인간이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는 삶이 힘겹고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워서 쉬운 길이 없을까 찾다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그것이었죠. 너무 쉽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냐. 그저 회개기도 했다고 용서가 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너무 거저 먹는 것이 아니냐. 공짜로 이게 은혜 용서받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후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의식이나 한 듯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일인데요. 그 첫 번째 일을 3장 13절이 이렇게 선포하죠.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 저주는 죄의 저주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받게 되는 저주죠. 빚진 사람이 갚아야 되는 채무지요. 그것을 누가 받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구약의 희생제사,
속죄제사의 스토리를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요. 그 희생제물에게 하는 의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의식을 역대하 29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속죄제물을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무엇하고? 안수하고 안수를 하면 24절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죽여서 이 말이죠.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그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 위에 철철철 흘러넘치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 절차들이 있어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수하는 이미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이미지인데요. 뿔을 보니 한우는 아니고 외국소 같은데 안 해도 되는 애드립을 괜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지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함께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매 죄가 그 안수의 손을 통해서 그가 끌고 온 이 희생 제물에게로 넘어갑니다. 전가됩니다. 죄의 책임이 죄도 전가되고 죄의 책임도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 희생 제물은 어떤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칼로 목을 잘라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몸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불살라 태웁니다. 그 희생제물이 그렇게 완전히 타고 제사가 끝나면 이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은 무거운 죄의 책임감, 죄책감을 그 희생제물에게 다 넘겨줘버리고 양심의 평안을 얻고 자유롭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병자들의 병을 고치거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늘 반복되는 패턴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야, 네 죄가 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마다,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실 때마다 주님은 이 속죄제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죄가 다 전가되었다.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그러니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소자야, 네 죄가 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넘겨받았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제물이 되어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이것이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진작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다음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아 지고 십자가라는 제단을 향해 피를 쏟아 죽으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 그 죄를 씻기 위해 죽으러 가는 희생 제물 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순결함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또 다른 빚 많은 사람의 빚을 어떻게 갚아줍니까? 제 코가 석잔데 내가 돈이 남아 돌아야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든지 말든지 하죠. 죄를 씻어주는 희생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희생 제물에 흠이 없나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오면 이게 절진 않는지, 귀가 잘리진 않았는지, 꼬리가 접히진 않았는지, 양털 밑에 이게 티나 흠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그걸 면밀히 조사하고 틈이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해도 소용없습니다. 속죄 효력이 없습니다. 깨끗한 양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양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티가 많이 생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경건한 선지자도 많은데, 훌륭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이 희생당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까? 그 누구도 흠없고 티 없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인간의 죄를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된 것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죄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죽으신 그분 위에 다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부어 쏟듯이 그분은 창에 찔린 옆구리를 통해 물과 피를 남김없이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역으로 그 반대로 일어나는 전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는 그 순간에 동시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분의 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워지기 위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요구 조건들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사랑의 율법을 다 완성시켰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다. 이제 어떤 율법의 요구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한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그에게 주신 의로움의 복입니다.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증으로써 내가 너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받았고 너의 죄를 씻었고 너를 내 자녀로 택했고 너를 완전히 구원하였노라 하는 그 약속기의 성취의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 의의 전가를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와 죄의 전가,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는 사해지고 의는 전가된다. 이러한 신뢰와 확신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용서를 너무 쉽게 거저 얻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에 다음과 같이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쉽게 얻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거저 얻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거저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단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단에 달리셔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며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그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남은 생애를 내 목숨을 다 주어서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을 다 주어서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노라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말하기를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방울만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흉악한데 어떻게 회개기도 한번 했다고 그렇게 용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면 넌센스지요. 어떻게 살인자가, 어떻게 도둑놈이, 어떻게 음란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온 음탕과 탐욕과 허영과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회개기도 했다고 용서를 받습니까? 죄만 보면 안 되죠. 우리의 죄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고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죄만 보면 그 이야기는, 그 스토리는 넌센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르셔야 했던 희생과 대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는 이 세상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고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포크레인으로 들 수 있다면, 그래서 바다를 태평양을 한번 메워보겠다고 던져 넣는다고 하면 에베레스트 산 1000개, 2000개, 10,000개를 넣어도 바다의 반도 못 채웁니다.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이 물의 너비와 깊이는 해수면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육지의 흙을 다 떠다가 갖다 메워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십 번, 몇백 번을 해도 메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바다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바다는 온 우주를 담궈도 남을 만큼 크고 넉넉한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대한 죄가 그 바다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옮기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다시 찾지 못할 것처럼 죄를 멀리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자격 없는 자가 구원 얻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를 받고 선택받을 수 없는 자들이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고안할 수도 생각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신비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취하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어떻게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할 자격도 없는데 나한테 이 회사에 그토록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시나요? 어떻게 나는 이 무거운 이 막중한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써주십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구원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이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용서받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쉽게 용서받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희생과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은혜이며 용서이며 구원의 길인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율법주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을 경험하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받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시고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